15장은 19세기 독일 개신교 사상 이런 제목으로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을 위주로 다룹니다. 19세기 독일 개신교 사상은 18세기에 활동한 임마누엘 칸트부터 출발합니다. 칸트는 프러시아의 퀘니크스베르크에서 1724년에 태어나서 독신으로 평생 살았는데 60살 살았네요. 그죠? 그는 이 마을을 떠나서 멀리 여행한 적이 없을 정도였고 또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잘 안 쓰는 것이니까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55년부터 55년부터 퀘니크스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수십 년간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칸트는 18세기 후반의 합리주의로부터 19세기의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및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으로 넘어가는 변환기의 인물입니다. 변환기의 인물이었다. 쪽이라는 말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변환기의 인물이었다. 자, 유명한 책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 The Critic of Pure Reason. 사람에게 순수한 이성이라는 게 있느냐? 칸트는 순수 이성이라는 용어를 인간 속에 내재하는 영혼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러한 순수 이성이라는 걸 reason which arises within a person. 그런 순수 이성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탐구한 거죠. 칸트는 초기에 라이프니츠나 볼프 등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은 인간 경험을 넘어서서 작용하는 인간 이성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체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 경험 이전에 순수한 그런 것이 있다. 인간의 일종의 내재적 지식, innate knowledge, 인간 속에 이미 이루어진 built-in 지식이 있다. 이것을 선경험이다. priori.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말하면 이미 깔려 나온다는 거죠. 그냥 전기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라이프니츠나 볼프 같은 사람이었는데 칸트는 이러한 순수 이성의 능력을 검토하다가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식론, 이게 그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라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아는가 요거에 대한 그런 이론이었고요. 그 새로운 인식론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게 바로 마음의 법칙의 통제를 받는다. The laws of the mind. 그래서 마음은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이성을 막 두개 보고 이게 사람이 어떤 그 역할이 있느냐. 그래서 그 12가지의 카테고리를 단일한 것, 다수의 것, 전체의 것, 또 무엇을 보면 이건 긍정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또 한계를 둔다든지 또 실체, 또 원인과 결과, 또 공동, 또 가능한가, 또 현재 있는 거냐, 필요한 거냐 이런 식으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판정하는 어떤 하나를 놓고 이건 단일한 거냐, 다수의 거냐, 전체냐, 또 부분이냐, 또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무슨 제한이 있냐, 실체하는 거냐, 원인 결과가 있냐, 또
공동으로 있는 거냐, 가능한 거냐, 현존하는 거냐. 이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인 거죠. 이런 걸 이렇게 카테고리를 일단 분류하고, 그러나 이러한 지식도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아는 순수 지식은 아니고 사물의 외관상 모습을 아는 지식일 뿐이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이 작품에서 칸트는 궁극적 지식에 이르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평가절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라는 것이 이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1788년에 또 다른 작품 실천 이상 비판을 또 출간합니다. Critic of Practical Reason. 네. 이 작품에서 칸트는 이성 이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썼었다. 이 순수 이성은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나 실천 이성으로 와서 좀 더 긍정적 방향을 소설하는데 하나님, 자유, 불멸, 임모탈리티 등의 사상은 순수 이성으로는 발견되지 않지만 인간의 도덕적 의식, 모랄 컨셔스네스, 즉 실천 이성, 프랙티컬 리즌에서는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불멸이나 자유나 이런 사상이 이 가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해야만 모든 것이 똑바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 내부에는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도덕률 혹은 명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without condition, 명제가 있다고 했고, 그것을 정언적 명제, 지상 명제, categorical imperative라고 하였고, 이는 모든 인간이 따라야 되는 지상의 명령이다. 칸트는 이러한 도덕적 의식을 분석하여 세 가지 관념을 찾아내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 수호지심이 있어야 된다, 염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의하듯이 여기서도 이러한 정언적 명령, categorical imperative,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도덕률 명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 어느 문명의 초기 문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법들이 상당히 서로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관념 중에 첫 번째 관념이 신에 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도덕적 책임, sense of moral responsibility가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Thou ought to do this라고 도덕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배후에는 그 명령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도덕적 신존재 증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칸트는 자유에 대한 믿음을 가는데, 이러한 도덕적 명령이 있다면 이 도덕적 명령을 수행할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자유다. 이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한 존재가 인디펜던하다. 한 존재가 내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을 때 내가 로봇가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있어야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칸트의 불멸에 대한 믿음, immortality. 이 생에서는 도덕적 완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세상에 부도덕이 교정될 수 있는 내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가서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로 우리가 있게 된다. 이런 하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관념을 찾아내는데, 하나가 하나님, 또 하나가 이 자유를 가진 독립된 존재, 또 하나가 그 존재가 불멸하는 것. 이렇게 기독교적 그런 사고를 철학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러한 칸트의 사고는 다분히 인간적 사고에 근거를 둔 이상적 체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칸트는 결국 이성의 범주 안에 있는 종교, religion within the bounds of reason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칸트는 합리론과 19세기 새로운 신학적 사조의 중간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기 인물. 자, 이제 칸트는 철학자인데, 이제 이 신학자 요 시대에 요 근대 신학자로 할 때 프리드리
다니엘 에른스트 슐라이어마허, 슐라이어마허 1768년에서 1834년. 슐라이어마허 독일 개혁교회 저먼 리폼드 철치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초기에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만 해도 루터교회 파잖아요. 그렇지만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가슴으로는 모라비안이지만 머리로는 아니다. 이 모라비안에 따스한 가슴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는 훨씬 더 뭐 리폼드나 아니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모라비안 대학인 할레 대학에서 수학에 공부했고 칸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베를린의 병원에서 원목을 하였고 잠시 할레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할레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1809년부터 베를린에 있는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공직하게 됩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동시에 그는 성삼일체 교회의 설교자로도 사역했습니다. 자, 그럼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 더 크리스찬 페이스, 데르 크리스텔리케 글라우베라는 책을 통해서 인기 있는 설교자요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학 책은 조직 신학 책인데 이로 인해 슐라이어마허는 근대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 Father of Modern Protestant Theology, 혹은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아버지, The Father of 19th Century Protestant Theology로 불립니다. 사실은 근대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지만 사실은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슐라이어마허는 칸트의 도덕 의식으로부터 전적인 종교 의식으로 주요 관점을 옮기면서 이제 그 종교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종교란, 릴리전이란 절대 의존 감정이다.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절대 의존 감정. 그러니까 종교를 지정의에서 이 감정적으로 많이 데리고 간 거죠. 그는 조직신학 체계를 구성하되 성경이나 신조로부터가 아니라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대는 나의 멘탈리티, 이게 바로 이 신앙이다. 그래서 feeling absolute dependence, 절대 의존 감정. 그런 신앙이란 이러한 의존 감정이 실현되는 정도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당대 낭만주의의 영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하나님이 나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의지하면. 그래서 여러 종교를 비교 검토하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를 비교 검토하면서 각 종교가 얼마나 절대 의존 감정을 달성했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는 특히 절대 의존 감정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제일 모든 종교 중에서 제일 나은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슐라이어마허를 그린 그 동판화죠. 1799년에 종교에 관한 연설 Speeches on Religion, Reden über die Religion을 출간합니다. 그는 지식층을 개종시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종교는 직관과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꿰뚫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하는 그런 것이지, 무슨 뭐 성경이나 뭐 계시나 뭐 신학이나 교육이나 이런 도덕이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가 신학이나 교류보다도 우선한다. 이게 상당히 인간 중심의 이런 기독교 이해를 표현한 거죠. 종교 경험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기독교는 최고의 종교이긴 하지만 반드시 진리라고 할 필요는 없다. Christianity is the highest religion, but not necessarily truest. 가장 최고의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상대화했다고 할 수가 있죠.
종교 언어는 유추적이다. 종교 언어와 종교 자체를 동일시할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종교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라는 게 상징성이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은 충분히 더 상징성이 있다는 소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슐라이어 마허의 사상은 낭만주의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을 제3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이미 삼일체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혹은 집중된 의식, higher or intensified conscience of God. 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최고로 집중해서 인식을 하면 그게 바로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 결국은 내 어떤 그 영성 이런 걸로 바뀐 거잖아요. 또 성령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영이다. Spirit of Christian Community. 네. 성령은 단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뭐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는 교회는 신자의 공동체라고 강조했으나 성서적 정의는 많이 하지는 않았다. Community of Believers. 예수님에 대한 종교보다는 예수님의 종교를 강조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가장 특징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러나 예수의 종교는 어떤 면에서 유대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이 믿었던 걸 믿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상당히 신앙의 대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모델에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은 느낌, 맛, 시각, 청각 등의 감각적 삶의 수준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이라고 정의. 이러한 정의는 불교에서 해탈에 대한 가르침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스도교는 그의 감각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이런 느낌, 맛, 시각, 청각 이런 감각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다. 슐라이어 마허는 그리스도의 신성도 무시하고 인성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슐라이어 마허는 정통적인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의 원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속적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영향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진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영향을 끼치시는. 그러니까 뭐 슐라우마흐는 제가 볼 때는 정상 궤도에서 한참 벗어난 그런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헤겔은 이 슐라이어마허와 동료 교수였습니다. 게오르그 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 1770년에서 1831년 그러면 슐라이어마허는 몇 년생? 68년생이니까 헤겔이 2살 어리네요. 그죠? 그래서 같은 학교에 대학에서 같이 있었다. 그러나 둘은 서로 아주 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 헤겔은 만일 종교가 절대 의존 감정이라면 지구상에서 걔가 가장 종교적 존재일 것이다라며 슐라이어마허를 수록했다. 이 헤겔은 종교 철학자잖아요. 그리고 슐라이어마허는 철학적 종교 이렇게 둘이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걔가 이 주인을 의존하는 거, 걔가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 자기를 지켜주고 살아주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그 유명한 개 같은 개 같은 신앙과 고양이 같은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개는 개 띠알로지, 개 신학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하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먹여줄 수가 없다. 걔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죠. 생명을 바치는 것이죠. 고양이는 인간이 잘해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그래서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평정을 유지하지만 자기가 기분 나쁘면 인간을 해친다. 뭐 이런 식의 유명한 독 디알로지, 캣 디알로지가 있는데 여기서 인간의 의존 감정을 헤겔은 이렇게 슐라이어마허를 조롱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인간은 사고 능력을 통해서 절대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칸트는 오히려 순수성을 비판했는데 이 헤겔은 오히려 인간이 그렇게 계속 어떤 변증법적 사고를 통해서 절대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겔은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키를 찾아냈는데 이것이 바로 정반합으로 구성되는 변증법입니다. 자, 이 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이 되는 그 사고를 찾아보고 그걸 또 다시 합으로 이어서 다시 그 합이 정이 되고 또 반이 되고 또 다시 합이 되고 이게 한 사람의 개인에게도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지만 온 우주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 테시스, 반, 엔티테시스, 합, 신테시스. 그리고 이거를 dialectical process. 원래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변증법적 이 대화인 거잖아요. 이 그리스인들이 변증법적 철학의 한 방법 중에 변증법을 할 때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둘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찬성을 이야기하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새로운 합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대화법, 진리를 도출하는 대화법인데 그것을 한 개인에게도 적용하고 사회에 적용하고 우주 전체 모든 정신 문명에 적용한 사람이 바로 헤겔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겔을 헤글 뭐 이렇게 영어로 발음하는데요. 헤겔의 영향은 성서신학에 먼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바우어, 페르디난드 크리스티안 바우어로 대표되는 티빙겐 학파의 신약 성서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우어는 헤겔의 방법론을 신학 성경 연구와 초대교회 연구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는 정을 베드로로 대표되는 메시아적 유대주의, 메시아닉 주데이즘으로 놓고 반을 바울로 대표되는 유니버설 페이스, 우주적 신앙으로 놓은 뒤에 그 합으로 그래서 구 가톨릭 교회, The Old Catholic Church가 형성됐다고 주장합니다. 뚝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베드로는 훨씬 더 이 유대주의적이고 바울은 훨씬 더 유니버설 페이스인 거고 그래서 완성된 것이 올드 캐톨릭 처치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헤겔의 사상은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주의의 기초도 놓게 됩니다. 이는 무계급적 평등사회가 인류 역사의 합으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원시의 그런 무계급적인 사회에서 이제 유산사회로 나오고 이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이런 변증법적인 그런 싸움을 통해서 어쨌든 이 평등한 그런 지상 낙원의 세계가 올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신론적 변증법을 통해서 막시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자유로운 그런 지상 낙원을 이루어낸다. 이런 식의 마르크시즘의 가장 기초를 놓은 사상이 역시 또 헤겔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헤겔의 사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나중에 쇠렌 키르케고르가 바로 이 헤겔을 반대해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헤겔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알버트 리첼은 루터교의 감독의 아들이었고 기독교의 득이 및 화목교리, 더 크리스천 닥트린 오브 저스티피케이션 앤 리컨실리에이션을 저술하게 됩니다. 리첼은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 이성이 궁극적 지식에는 도달할 수 없지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결정하는 가치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가치 판단 능력이 종교적 주체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 가치의 신학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이 칸트도 실천 이상은 순수 이성은 비판했지만 실천 이상은 인정했듯이 그렇게 이 리첼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의 신학을 기독교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철학이나 자연 종교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부인하고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있는 도덕적 현세적 나라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완성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건데 이 무게 중심이 미래로만 가 있어도 안 되고 현재로만 있어도 안 되는데 이 알버트 리츠는 훨씬 더 도덕적 현세적 나라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원죄는 부인했지만 용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했고 그의 추종자는 예수를 따르는 것을 강조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 강조했다는 것이죠. 다량의 예수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량의 예수전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 예수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이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이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 이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그 역사적 예수를 따라야지 신약 성경이 그려놓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포기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거죠. 네. 이러한 사상은 나중에 칼바라토 같은 신정통주의 신학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분쇄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좀 더 다 나아가서 이제 이 단지 독일뿐만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봤고요, 독일의 자유주의 봤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유럽의 개신교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16세기의 종교개혁, 17세기의 개신교 정통주의, 루테교 정통주의, 개혁교 정통주의, 루터교 스콜라주의, 개혁교 스콜라주의 이런 식으로 개혁교 정통주의, 프로테스탄트 오르소독스 테올로지, 그 다음에 18세기에 경건주의를 거쳐서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리버럴 테올로지 소문자로 쓰면 돼요. 그러나 대문자로 리버럴 테올로지 이렇게 딱 쓸 때는 이때가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요 19세기에 나온 유럽의 아주 이 주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신학입니다. 신학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는 현실로부터 출발하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예수는 인류의 모범이고 교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종말이나 미래에 임하는 것이나 현재 여기서 임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이성적인 것에서 감정적인 종교적 체험으로 주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슐라이마흐나 칸트나 또 리츠리나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은 그 전에 일어났던 정통주의 신학이나 그 후에 일어난 신정통주의 그리고 근본주의 신학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신학이나 현재의 신학 사상을 부르는 용어가 아닙니다. 현대 신학은 현대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고 현재의 신학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인 거지 현대의 모든 신학이 자유주의가 아니지만 이때 이 19세기 때는 유럽의 신학의 주류가 자유주의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정신은 개방, 관용, 겸허 등의 열린 태도로 진리에 접근합니다. 특별히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고 강조한 계몽주의의 관점을 계몽주의의 관점으로 기독교 신학을 재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이거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개인의 자유, 능력을, 이성의 능력을 최대한 강조하는 거죠. 계몽주의는 역사주의, 과학주의, 비평주의, 합리주의, 관용주의, 낙관주의,
칸트 철학 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자, 요걸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봤으니까 이게 뭐냐? 역사주의는 객관적 사실을 중시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과학주의, 성경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신학적 원리를 거부할 수 있고, 비평주의, 성경을 비평적으로 접근해서 재검토하고, 합리주의, 기독교 교리는 이성의 판단을 거쳐야 돼. 이성의 판단으로 되는 것만 받아들여. 뭐 기적 같은 거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관용주의, 기독교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타종교의 공통점을 강조합니다. 낙관주의, 인간의 미래를 신뢰하여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며 세계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 optimism이라는 것은 이게 이 사람은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이런 생각인 거죠. 원죄는 없는 것이고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자, 칸트 철학, 초자연적 종교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종교를 논했다. 이런 것들이 쾅창 뭉쳐진 것이 19세기의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선구자로 여겨지는 신학자가 슐라이어마허이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그는 근대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 내지는 또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1799년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 출판으로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에 이르는 기간에 개신교 주류 신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1799년, 그러니까 대략 1800년부터 1914년까지 이때가 이 자유주의의 신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슐라이어마허는 그의 종교론을 통하여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당시에 기독교가 어떻게 함께 존립할 수 있는가를 논했습니다. 당시 계몽주의는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이나 철학으로 이해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슐라이어마허는 기독교를 객관적 진리에서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의 종교라고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자, 절대 의존 감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는 기독교를 무한자에 대한 감각과 맛, 우주에 대한 직감과 감정이라고 피력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의 도덕과 이성으로 치부되던 기독교가 체험과 감정과 직관으로 제시됨으로써 당시 많은 젊은 지성이 기독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느끼면 돼, 이런 거죠. 다시 리츠를 돌아가 보면, 리츠는 슐라이어마허 전통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교를 정신적 윤리적 것으로 제시합니다. 리츠는 종교 개혁자들은 득이의 교리를 발견하여 개인의 구원은 바르게 제시하였으나 하나님 왕국의 공동체 건설을 통한 사회의 구원은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리츠는 자신은 종교 개혁자들이 다 하지 못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깁니다. 리츠의 제자인 하르낙은 리츠를 가리켜 마지막 교부라고 칭송합니다. 리츠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 안에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자기 모든 신학이 글리 모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 안에서 진보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인간이 최고의 윤리적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실현된다.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이 윤리 공동체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예수는 그 윤리 공동체를 이루는 완전한 인류의 원형이고 모범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라는 원형과 모범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리츠의 이런 얘기에는 상당한 긍정주의 낙관주의가 있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일종의 짝퉁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이 아돌프 하르낙이 나옵니다. 아돌프 하르낙은 1851년에 현재 에스토니아 공화국 도르팟에서 태어납니다. 도르팟 타르투. 자, 부친인 테오도시우스 하르낙은 도르팟 대학에서 실천신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교수, 아들도 교수인 거죠. 아돌프 하르낙은 도르팟 대학을 거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초대교회의 영지주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하르낙은 1874년에 하르낙은 1851년에서 1930년까지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된 거죠. 자, 살았는데 1874년부터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교리사 강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1879년에 기센 대학의 교수가 됐고 마북 대학을 거쳐 베를린 대학 교수로 초빙받습니다. 그러나 독일 개혁교 총회는 이 개혁교 기본 신학이 있으니까 하르낙의 저작 교리사 히스토리오 도그마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그의 교수 임명을 반대합니다. 하르낙은 이 저서에서 요한복음과 에베소서 및 베드로전서의 저자에 대한 전통 견해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쓴 건 아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쓴 거 아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비판적,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하고 유대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동정인간 탄생, 부활 승천해가는 거 그거 다 거부합니다. 베프티즘은 예수의 직접적 재정이 아니다. 예수님이 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베를린 대학 교수들의 강력한 청원으로 교수 임명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르낙 이렇게 생긴 거죠. 약간 그 시대 일본 사람 그런 느낌도 나죠. 그 후 그는 독일을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신학자로 군림하였고 수천 명의 신학도들이 수천 명의 신학도가 그의 강의를 들으려고 운집했습니다. 대부분 저서는 교회사 혹은 교리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연구의 중심 부분은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것은 신약부터 초대교회에서 중심했었어요. 연구 중심 부분은 신약, 교부학, 또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티즘 이런 쪽으로 모아지는데 주로 이제 많이 유명한 게 이 교부학, 신약, 요 관계죠. 그의 저서 중에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책이 그리스도교는 무엇인가 이 책이에요. 요 각자 좀 봅시다. 각주. 제가 76년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임으로 믿은 후에 한국어로 번역된 이 문고판으로 구주와 주임을 믿은 후 한국어로 번역된 이 책을 구입했어요. 제가 제목이 그냥 제목만 그리스도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양도 작은 문고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때 돈으로 아주 싸게 살 수 있어도 뭐 몇백 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샀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신학이라 읽다가 고등학생인 제가 읽어도 이건 가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제가 벌써 어릴 때 맛본 거죠. 고등학생 때 읽어봤어요. 하르낙은. 하르낙은 그의 생애 동안 독일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하르낙은 학문에 있어서는 최고의 명성을 얻었지만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싶은 그의 마음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르낙의 신학은 교회와 교리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이 교회의 권위 아래 놓여 있었기에 파국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따로 신학 따른 거죠. 그는 교회는 개혁돼야 한다는 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 니케아 공의회,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교리를 정립한 칼케돈 공의회 등의 결정이 절대 무오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르낙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고스 기독론이 형성될 때부터 삼위일체론에 대한 니케아 교리가 선포되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는 이 칼케돈 교리의 선포로 정점을 이룬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복음이 헬라화되는 가정을 생각한 거예요. 복음의 헬라화는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제국과 부딪힌 그리스도교 교회가
자신의 정신을 존속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 예. 그러니까 하르낙의 입장에 대한 평가인 거죠. 직접 쓴 게 아니고 라고 하르낙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헬라어가 영원히 지속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르낙을 이 부분을 직접 인용해 온 것이 아니고 하르낙에 대한 평가를 인용해 온 것인데 그 인용을 해온 곳은 비렐름 파욱이라는 사람이 쓴 이 하르낙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현대 신학 사상이라는 것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르낙이었고 이게 김명용이라는 분이 번역한 맹용길이 편집한 현대 신학 사상 1980년 책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르낙이 그럼 직접 말한 것은 뭐냐? 기독교는 수세기를 걸쳐 내려온 교리의 총체가 아니다. 기독교는 성서신학도 아니고 종교회의가 결정한 교리와 동일할 수도 없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음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일깨워주는 성격이다. 교리의 근거가 되는 힘인 모든 권위는 파괴해야 한다. 파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혁하려면 교리를 개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교리가 절대 무한 가르침하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삼위일체와 양성로 이런 것은 절대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기독교 교리는 신앙의 단지 상대적이고 관계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한 거다. 그런 경우에도 철학이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해 보았는가. 만약 철학이 없다면 교리화된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철학으로 기독교를 어느 정도 순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르낙은 결국은 교리의 옷을 벗은 기독교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그리스도 교의 본질을 찾으려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 훌륭한 교사로 보았습니다. 복음, 십자가, 죄 용서 등은 제자들이 만든 교리에 불과합니다. 교리를 버리고 사랑을 취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교가 원래 회복되어야 될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요 247번은 그 파욱의 교리학 책에서 하르낙이 말한 부분을 인용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르낙의 맛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에르스트 트렐치. 트렐치는 이제 역사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연대는 1865년에서 1923년. 에르스트 페테르 비렐름 트렐치는 1865년 2월 17일 남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성장하던 시기는 프러시안 제국의 정치 경제적인 중요성이 확대된 시기였고 그의 말년에는 프러시안 제국이 멸망하고 이 나치 독일의 전신인 바이마르는 아니죠. 바이마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던 시점과 겹치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그 이전에 다른 사상가들이 보지 못하였던 폭넓은 정치, 경제, 문화적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독일 사회가 여러 가지 근대적 요구를 수용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적 변화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상적으로 트렐치의 윤리 사상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칸트, 슐라이어마허, 로체, 리첼 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이상학적이며 초자연적인 과거의 주장에 기초한 교리적 신학은 역사적 방법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방법에 의하여.
이것은 역사적 방법으로 이렇게 도출하는 거죠.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렐치의 지성적 사고는 유물화된 기독교에 대한 회상이나 내면화보다는 그리스도교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 속에서 그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신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그는 현대의 신학적 변화와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의 변화는 중요한 신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대가 변하면 기독교도 변하고 신학도 변하고 다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네. 트렐치는 니츠리 자신의 신학적 통찰을 가져오게 해준 장본인이며 그를 통하여 낡은 신학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신학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수례합니다. 니츠에 의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완벽한 윤리 종교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에 고무된 행위를 통하여 성취된 인간성의 조직. 따라서 전통신학이 속죄론적 의미에서 구세주 예수를 강조한다면 니츠는 그러한 대속적 예수보다는 역사적 예수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서 실천적이고 역사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 예수보다는 이 모범적 도덕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르츠렉에서 트렐치는 역사적 예수의 중요성을 배웠으나 그러한 가르침 역시 과거 교의 신학의 산물이라는 점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트렐치는 기독교 신앙의 유산들도 역사적 산물이라는 내심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절대성에 대한 과거 교의학적 명제를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트렐치는 역사 안에 있는 지식 내용의 상대성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볼 때 믿음과 이성을 연결짓는 종교개혁적 입장과 정통주의 입장은 그의 신학사상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시킨 이 정통주의 종교개혁 또 정통주의 신학이 있는데 그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나는 못 받아들인다. 종교개혁의 입장과 정통주의 입장은 못 받아들인다. 전통적으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도식 아래 이해되었던 신앙과 이성의 이원론에서 종교개혁 원리들이 과거와 엄정한 단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여전히 중세기적인 그런 신학이다. 여전히 중세기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남는다라고 그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중세를 완전히 극복한 게 못 된다. 종교개혁도 사실은 중세 것이다. 그리고 정통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다 때려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이 점은 그의 루터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는 기독교도 종교의 역사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안에서 어떻게 절대성의 개념이 성취될 수 있는가에 회의하면서 기독교의 절대성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안 쓰는 거니까. 니츠리 계시와 자연을 구별하고 역사의 범주를 초월하는 계시를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로서 긍정하였다면 트렐치는 역사와 계시를 구별하는 니츠를 비판하고 계시에 근거한 교의학적 진리에
절대적 가치와 그것이 지니는 배타성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츠는 그래도 이 계시는 인정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네. 아예 이 기독교가 절대적인 그런 가치는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